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이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커피를 잠깐 이제 저쪽 송산역 쪽에서 이제 뭐 마시려고 이렇게 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굴까 생각했더니 10여 년 전에 이제 교회를 떠났던 교회 집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세요? 집사님 깜짝 놀래갖고 왔는데 도란도란 좀 얘기하다가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 않았어요? 그랬더니 되셨다고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이제 뵈니까 이제 그만큼 또 이래 나이가 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미지는 비슷한데 누구지? 그 순간 또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뵀던 것. 그래도 또 집이 의정부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교구 목사가 아니었고 이제 교육부 전체 담당 디렉터다 보니까 집들을 잘 몰라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각자 이제 집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마다 어디가 집인지는 아는데 그분이 이제 의정부였던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래도 만났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어디 가든 만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면 잘 계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뭐 얼굴을 보면 우리가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죠? 또 관심도 갖고 뭐 직접 뭐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믿음의 동역자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동역자들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다메섹으로 다시 갔고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또 한동안 싹 사라져요. 무명의 전도자로, 무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14년 동안이나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14년이 지나고 나서도 함께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 디도예요. 무명의 이 전도자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옆에 두고 또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누구인가? 오늘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고향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레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사이프러스, 요즘에 이제 지중해 사이프러스가 되게 좋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가봤지만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사이프러스예요. 이 사이프러스가 이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돼 있고 우리 말로는 이제 구브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프러스가 그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는 유대인이라서 레위족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본명은 요셉이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박정아 집사님 딱 하면 위로의 딸, 누군가 위로해주고 또 희망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이렇게 딱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도 있지만 누군가 딱 생각하면 이경희 집사님을
딱 생각하면 누구로 이렇게 딱 생각나면 좋겠잖아요. 믿음의 아름다운. 바나바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태어난 것은 구르보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나눠주는 이런 공동체 삶이 아름답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밭이 있었던 거죠. 이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쓰십시오 하고 자신의 재산을 흔쾌히 딱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도대체 바나바는 언제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 부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 바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렇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돌멩이 던질 때 그들의 겉옷을 받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장으로 믿었는가, 위장으로 했는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 받고 안 믿었는데 자기를 위장 세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교회에 쉽게 다가가서 오히려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 바나바가 참 귀한 거죠. 사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나바가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울의 얘기를 또 들었겠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들었겠죠. 그러면 사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또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는지, 이러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대신해서 절절히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예수님 만났던 청년들을 그냥 대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알아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됐던 믿음이 아니 됐던 간에 우리를 인정해 준 사람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뭐 나를 자꾸만 미워하고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은 가까이 오면 석 떨어가지만 교회 가면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분은 참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내 믿음이 요만큼 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정말 최초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오히려 대변해서 이 사람은 진짜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한 사람이라고 대변해서 열심히 얘기해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에 특별히 사도행전 쭉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둘이 짝이 되어서 주의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 또 우리가 인정해 주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내가 좀 멀리 있지만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나바야. 인사해볼게요. 쑥스럽지만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했으니까 속으로는 뭐 집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바나바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인정해주고 교회는 이런 인정들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교회만큼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와서 싸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혹시나 일을 하다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또 얘기로 기도 믿음으로 금방 풀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니까요. 근데 교회는 빨리 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솔직하게 빨리 고백을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제가 접더니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나도 나빴어 하면서 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금방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꽁 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도 믿음 안에 있지만 껄끄러워요. 보는 것도 껄끄럽고 한번 그런 껄끄러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는 짓이 되게 미워지잖아요. 자꾸만 뭐려고 해도 또 믿고 그러면 점점 불신의 벽도 커지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한 가족 됐는데 굳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또 이 바울의 아주 믿음의 동력자인데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사울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참 귀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음 장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참 바나바를 딱 요약하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있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이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문이 들려온 게 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대표로 해서 누굴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낸 거야.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 보내지잖아요.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 교회의 그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내지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가요, 지금 오래도록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명의 이 전도자를 바나바가 찾아가요. 그리고 이 다소, 사울은 원래 다소가 고향이니까 그 고향에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복음의 모습으로 저 아름답게 전도자로 이름이 날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바나바의 역할이 이렇게 컸던 거죠.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 동역자 바나바를 잠깐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